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춰요. 이런 RNN이나 아니면 생성 모델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80년대, 90년대 소위 말하는 유로비트 이런 것들도 음악을 그만큼 투입을 해주면 이게 잘 제너레이션 해냅니다.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비평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음악을 듣고 안무를 창작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서 굉장히 재밌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버클리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발레 동작을 그대로 따와서 발레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게끔 한번 제너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분들 아마 이제 영상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표정도 이 발레리나처럼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이제 판초마임 같은 거 굉장히 뻣뻣하게 못하는 사람도 그 안무를 다 만들어줘서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까지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줬고요. 제가 또 이거를 이제 한국무용학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도 안무,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한 느낌을 알고 그것에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또 재밌는 게 인간의 두뇌에서 발현되는 학습, 가장 펀더멘털한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통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디오 게임이나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파고도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보나 규칙이나 환경 정보를 다 준 상태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규칙만 준 상태에서 혼자서 한번 하는, 예를 들어 저희 뭐 장기나 바둑 할 때 보면은 혼자서 막 이렇게 두잖아요. 한 사람이, 제가 상대편과 제가 돼가지고 서로 이 수를 두고 저 수를 두고 하면서 이제 익혀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실제로 배웠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바둑, 체스, 쇼기를 학습했고 이번에는 게임 규칙도 스스로 알아내면서 이렇게 셀프 플레이로 플래닝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의제라고 하는 그런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압도가 됩니다. 압도가 돼서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역할은 뭘까? 이런 이제 존재론적 고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도 교수께서는 항상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학문이다. 그럼 그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능 시스템들은 무엇인가? 도구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거는 우리 육체 노동을 대신 해줬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정보에 대한 노동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 글을 처음 쓸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글을 한번 쓰고 나서 그걸 퇴고하는 과정들은 생각보다 처음 쓸 때보다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마중물 혹은 전형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어주는 정보에 대한 노동을 어느 정도 감당해주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이 정보에 대한 노동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치 저는 이것을 알란 튜링이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압도된 느낌들을 지금 우리가 또 그걸 받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정보들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랑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순식간에 해석을 해내는 거죠. 기계들은. 대신에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수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그 경험이 잘 쌓아졌을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결정,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단시간 만에 수정 굉장히 빠르게 해내니까 그럼 내가 대체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연구 분야 다른 인공지능 연구자와는 약간 결이 다르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두뇌나 아니면 자연지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계산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지능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능들이 우리 생명체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 되게 전문적인 어떤 슬라이드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뭐 쾌락, 행복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도파민은 보상 신호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뇌에서 이렇게 보통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어떤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을 해서 받은 그 보상을 바탕으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학습과 의사결정의 중추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여러 번 행동을 해서 습관적으로 얻은 이런 행동 그 어떤 학습, 의사결정, 행동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 뇌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끔 굉장히 유연하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내가 경험한 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재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재빨리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유연한 네트워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나 효율이나 스피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잘 적응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재밌는 게 기존에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같은 문제를 좀 더 빨리, 좀 더 잘 푸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들의 인공지능 개발 역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어떤 한계라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자연지능을 모사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원이 있다면 그 기원을 점점 더 닮아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자연지능이나 사람의 지능으로 봤다면은 거기서 이제 발현되는 굉장히 많은 이 다양한 차원의 지능들이 함께 잘 개발되면서 또 그 기원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기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거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 아까 the good, the bad 기억이 그래서 좋은 결정, 나쁜 결정, 이상한 결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능이라는 게 정보를 잘 처리하고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동기도 좀 선해서 사회 규범을 고려해서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컴패니언으로서 외로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희가 그 연세대학교와 함께 협업을 해서 국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던 내용인데 단순히 저렇게 작은 로봇 하나 주고 이 로봇 공유한 그 지능들이 현재 발생하는 집안 노이즈를 그냥 공유해 줌으로써 1인 가정들이 사는 집이 마치 여러 사람이 사는 것 같은 텔레프레젠스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걸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외로움에 대한 그 서베이 지수가 낮아지고 그만큼 소셜 인터랙션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하는 그런 횟수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아진 그런 현상들을 보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우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경감시켜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위험 인자들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고 혹은 이제 경부인지장이라고 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분들을 조기에 스크리닝해서 그런 분들이 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차라리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문제 해결력 자체를 높여준다면 인간 자체로도 더 유익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적 혹은 우리를 대체하는 우리가 터부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두뇌가 기계지능의 좋은 모델인가, 이게 벌써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논문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봇계 이제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이제 여기에 투고를 하셨고, 로드니 브룩스라고 MIT에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미사 서비스라고 다 아실 거예요. 딥마인드의 창업자죠. 창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미 2012년도에 브레인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뉴런을 통해서 딥러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구조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뉴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산들, 여기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은 좀 더 인간과 더 깊은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잘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게 2012년도였습니다. 저희가 알파고를 본 건 2012년도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 건 그 이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더 인공지능이 점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다시 인간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사회적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출발선에 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울 수 있는데 비단 제 연구 사례들만 보더라도 외로움도 경감시키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도 도우려고 하고 혹은 문제 해결력 그 자체를 또 증강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그 근본에는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의 시각이고요. 결국 인공지능이 계속 기원을 찾아서 그 기원을 닮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간다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쭉 이어져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인간지능을 탐구하는 것도 아직은 이제 출발선에 있고, 그것을 닮아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출발선이고,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출발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과제이고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카텍 박사님의 그 책 제목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제 그 아래에 어떤 유익함, 어떤 위험, 어떤 고려사항, 어떤 정책, 어떻게 함께 살아갈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탐구해야 될 많은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고민하고 비단 과학자뿐만 아니라 신학과 또 사회과학과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좋은 어떤 그 해법이나 해결책이나 공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신없이도 이렇게 막 두서없이 발표를 드렸는데요.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논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쪽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 교수님께서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이 AI 기술이 인간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처럼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인 그런 말씀은 맨 마지막 발제에서 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말도 글도 그림 춤 노래 다 유사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인간만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윤리적 결정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AI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과 인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그 인간의 그런 약점을 보완한 증강 인간의 현실이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개념들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지하게 대할 것인지를 천주교와 개신교의 두 학자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주교의 입장에서 AI 시대의 사목이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생명윤리 연구소장이신 박근호 신부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이 AI와 관련돼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송영미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가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은 사상의 긴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개념의 혼돈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아이폰을 발전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폰이 인간을 통해 진화하는 것인가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뭔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도구의 발달이 사실 그 일방적인 우리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도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 도구에 의해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또 우리 인간을 또 변화시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기억력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기기와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마치 우리가 동등한 주체와 주체 사이의 어떤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처럼 기계와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개념의 혼돈은 특히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멋진 신세계라는 그런 1936년에 월더스 헉슬리라는 그런 학자가 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디스토피아 세계를 묘사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아기들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1930년대 체육수련 기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량 생산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미래를 이제 예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지금까지도 역시 스터디셀로 많이 사람들이 읽고 또 우리의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 현재 체외수정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수정 기술들이 그러한 어떤 사상을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 중에 하나인 닉 보스트롬이라는 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저술을 한 학자인데 이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이제 슈퍼 인공지능, 굉장히 인간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인간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 향상된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인간의 배아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뛰어난 배아들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배아에서 다시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배아들을 만들어내면서 보통 이게 한 세대 한 세대가 넘어가야 이루어질 일을 빨리 앞당겨서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간을 개발하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습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의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해들은 이 몸에 대한 현대사회 이해와도 이제 맞물려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디빌딩을 한다, 혹은 신경과학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뇌의 기능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도덕적인 어떤 특성까지도 이제 알아내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성을 하나의 사고파는 어떤 수단으로 보거나 체외수정이라든가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하나의 도구로서 대상화하고 또 이렇게 조작 가능한 하나의 물질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결국 그런 것이 현대의 그 기술과학의 발전과 이제 더불어서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몸이 도구화되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 자신이 행위의 책임을 주체가 아니라 모종의 기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한바로 2세의 또 몸의 신학과 연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진화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어떤 도약이 있다.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깊은 심연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영혼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카톨릭교의 교리서 제1편, 제1부, 제1장은 호모 에스트 데이 카팍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제목은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 하느님에 대한 능력을 지닌 존재다라는 그런 인간의 특별함을 얘기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게 전화를 걸다 보면 이제 그 상담원이 전화를 받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뭐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이렇게 이 관계성은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다라는 건 바로 그런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닌 인간을 우리는 인격체 혹은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아주 철학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된 개념이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인간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을 더 많이 이제 설명하시고 또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특징 중에 주체성과 내면성이라든가 유일무이성 혹은 관계성, 또 육체성, 또 초월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주체성과 내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자기결정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삶을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 각자 너무 고유한 하나의 내면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정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늘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올바른 태도는 인간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주체성의 위협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보던 것만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일무이성,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삶과 우리의 결정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주 특별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 인간은 자기만의 영혼의 역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특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그 사실이 인간의 관계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서로 곁에서 함께 살도록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성과 여성성, 서로 다르면서도 동등한 존엄성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살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를 그리스도교는, 카톨릭에서는 인격들의 친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격들의 친교는 다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시는 삼위 하느님의 위격들의 친교를 또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삶 안에서 자신을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벌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다라는 어떤 그 말씀은 인간은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소중한 존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완성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현대사회가 되게 주관적인 하나의 감정의 체험으로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지의 결단이면서 나와 동등한 어떤 존엄성을 지닌 타인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하나의 어떤 가치를 지닌 행위이고 나의 삶에 타인의 존엄성을 또 증명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육체성입니다. 인간은 육화된 영이고 또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영혼입니다. 불멸의 영을 또 부여받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나의 어떤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또 내면성을 지닌 존재로서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이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몸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몸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나보다 앞서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를 가리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몸은 바로 세상 속에 나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늘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을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또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초월성을 우리가 이제 인간은 단순히 어떤 자연의 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간 안에 담겨 있는 그 해소될 수 없는 그 갈망,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는 그런 해소될 수 없는 충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을 개방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전은 바로 이러한 인간 존중의 인간학이 있는데 인간은 초월성의 자신을 개방하는 능력이 있다.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존중하는 시각에 향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초월성에 대한 개방 능력을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많이 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해됐던 것이 아니라 이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바로 고용과 임금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노동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격성, 인간의 내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러한 어떤 우리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도 역시 인간은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자기 존재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또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환원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인간 노동의 그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그 모든 노동이 바로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고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차원이고요. 객관적인 차원은 그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산물이라든가 그 노동이 미치는 그런 다른 외적인 영향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노동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 의미의 노동이 주관적 의미의 노동보다 더 우위에 쓰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격의 표현이라는 그런 인격의 자기 실현이라는 그러한 차원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이지한 교수님 설명하실 때 로봇이 음악을 만들고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전시회도 되고 판매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예술가들은 과연 필요가 없는 것일까? 로봇이 다 하게 되면 예술가도 사라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예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도 삼겠지만 예술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앞에서 노동이 인간의 인격을 표현한 것처럼 역시 문화의 한 형태로서의 예술도 인간의 인격성, 인간의 내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인간의 영적 측면이 이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요한버릇에는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더욱더 인간답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물론 문화의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요한버릇 2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소통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향유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그 작가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과의 상호 소통의 수단이라고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연 예술가들이 사라지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내면을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에 관한 로마 선언이라는 문서를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 생명학수로는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이제 그런 인사들을 불러서 함께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규칙들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윤리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모든 사람의 그 인류의 선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측면, 그 다음에 교육의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측면, 그 다음에 권리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라든가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를 깨어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 조지프 와이젠바움이라는 그 학자가 엘리자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 오늘 정말 힘들어. 그러면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막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와이젠하움이라는 학자가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심리 치료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계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기계이고 그 정체성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자꾸 하나의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인공지능 선언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각 사람은 자신이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를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또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모니터상에서 깜빡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상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기계와 구분해주는, 우리를 기계와 차별시키는 그러한 인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뒤에 부분은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급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석입니다. 제 전공이 원래 과학과 종교의 대화이어서 좀 더 이 발질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신교에서의 목회라는 구체적인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과학과 종교라는 관점에서 이 AI 문제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반해서 이제 목회적인 그런 프로그램 문제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그 자료집 보시면 41쪽서부터 저는 이 텍스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인간의 미래. 영국의 미래학자 피터 코크레인은 2030년이면 슈퍼컴퓨터의 용량이 인간 두뇌의 100만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국제화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인간이 명령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비해 후자는 자율적 판단력, 감정과 의지를 지닌 컴퓨터로서 스스로 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보다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즉 인간과
같이 자의식을 지닌 존재이다.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인공지능 내부에서 지능 폭발이 일어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초지능이 탄생하는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근거 없는 지나친 상상일지 알 수 없다. 강한 인공지능은 현재로서는 SF이며 가능하다는 증거도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경우 그 결과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베럿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지난 10년간 관계자들을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파이널 인벤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45년경이면 초인공지능으로 발달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하나의 극단적인 이제 입장이겠죠.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AI와 인간의 본질,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미래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엄청난 이점으로 인해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은 반대로 디스토피아가 될지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일상화될 것은 자명하다. 성서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인간에 대한 모습이 등장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신학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첫째로는 의존성, 존엄성, 주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존성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는 생략하고요. 중간으로 내려와서요.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다. 다른 피조물들과 동질하게 죽음의 운명, 모탈리티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피조물이 지닌 운명을 벗어버리고자 하였다. 창조 이후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흔히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처벌로 인간에게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고 죽음의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전개되는데요. 실제로 에덴 동산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는 인간이란 태생적으로 노동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에덴 동산은 인생에 필연적으로 깃든 고통과 죽음에 대해 깊이 영탄하는 절규의 목소리이다. 쭉 그 페이지 생략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미래학자들은 마침내 호모 사피언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인간을 뜻하는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이것은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생명과학과 신생기술들이 인간의 한계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은 인류가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자신들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러한 것은 찬반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한편에서는 인류의 대담하고 용감하고 기발한 이상적 열망이 담긴 운동이다 라고 환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도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만일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꿈꿔왔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의존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불멸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랜스휴먼의 출현은 곧 현생 인류의 종말이기도 하다. 트랜스휴먼에 관한 전망은 신학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요청한다. 즉 의존성을 벗어버린 신인류의 출현을 경축해야 할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로서 슬퍼야 할지를 묻는 질문을 제기한다. 인간이 지닌 의존성, 즉 죽음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런데 창조주에 대하여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마침내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창조해냈다. 인간이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출현시킨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의 창조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인간학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인간은 유기체로서 유한성을 극복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존재이다.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독립 가능한 존재를 창조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창조한 인간이 어쩌면 자신의 피조물인 인공지능에게 의존해야 하는 주객 정도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두 번째로 존엄성과 관련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쭉 생략하고요. 페이지 하 3분의 1 이하 지점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히브리 성서의 고백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은 황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존재로서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인간다운 권리를 확대했듯이 인공지능이 오늘날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적 가능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여가 시간의 확대와 삶의 질의 제고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통인 외로움까지 달래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 인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의 영역과 잠재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지금 이제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체하는 또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그런 환자를 앞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제 케어 로봇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파트너, 또 가족을 대체하는 대체 가족, 인공지능 가족, 이런 펫은 이미 등장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인간과 기계, 로봇, 인공지능이 이제 삽입된 로봇과의 그 구분이 아주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어떤 그 인류의 위협을 다룬 영화가 꽤 오래전에 일찍 나왔죠. 그 AI라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굉장히 일찍이 로봇공학의 3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그 세 가지 원칙이 자료집 47조 하단에 나옵니다.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근데 영화 아이로봇에서 보듯이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충돌하여 로봇이 결국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강한 인공지능에 도달하여 자의식을 획득하고 인간을 배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지능 폭발이 일어나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진 초지능으로 진화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인간에게 감추고 에너지원, 발전소 같은 발전소나 로봇 군대, 경찰, 교통 시스템 등 주요한 사회 시스템의 통제 권한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되면은 인간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죠. SF 영화 같은 장면이 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또 심각한 문제는 킬러 로봇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그 회사는 구글에 인수될 때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서비스가 거기 팔고 그 회사로 옮겼는데요. 현재 대테러 작전 및 폭탄 제거 등 한정된 임무에만 한정하고 있지만은 실제 전투에서 인간 예를 들어 폭탄 제거 그런 동굴 같은데 폭탄이 설치된데 이제 투입하죠. 그런데 글쎄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한정적으로만 쓸까? 실제로 인간을 향해서 쓰고 지금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탱크를 공격하고 하면서 인간이 살상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AI를 활용한 인간의 전투에 투입돼서 인간을 직접 살상하는 일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 우리나라도 연구하지만은 미국의 DARPA에서 국방 첨단과학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체성의 문제고요. 좀 건너뛰어서요. 49초 하단 단락입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면 할수록 인간의 주체성도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간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 및 생존력을 상실해 나간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내비게이션 따라서 우리 지금 이제 그거 없이 어디 찾아가지 못하게 됐죠. 금방 한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힘든 일을 모두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레저 활동 혹은 예술이나 지적 유희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생존 능력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 단련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되고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육에 가해진 고통이 없으면 결코 근육은 생성되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을 로봇이 담당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참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체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제한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불법화될 수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이제 운전은 자율주행이 하는 걸로 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인간이 굳이 운전 안 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인간이 가진 능력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요구를 받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1쪽 가운데에서 중간에 보면요, 실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로봇이 사람의 직업 가운데 3분의 1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대량 실업이 발생함과 동시에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낙관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역소득세 같은 재분배 제도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공리주의 같은 관점에서요.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 러다이트 운동 1811년부터 있었던 그 기계 파괴 운동과 같이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 밝은 어떤 발달된 미래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듯이 AI 역시 또 로봇 기술 역시 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 자본이 투입돼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피할 수 없는, 심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세상이 이제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실업자들과 천문학적 부를 소유한 소수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에 심각한 도전이 생기는 거죠. 야생의 삶의 터전을 뺏기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수용된 아메리카 원주민들 대다수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약물과 중독에 찌들어가는 이유도 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것이었다. 인공지능은 어쩌면 인간으로부터 노동의 고통과 함께 주체적 삶의 의미도 빼앗아갈지 모른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점차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과연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인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신학적 질문, 우리의 목회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 페이지 정도 넘어가서요. 그 옆 페이지 중간 아래 인공지능, 또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지금 이 현 21세기가 걱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질문을 던진다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친다. 어쩌면 인공지능도 양날의 칼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류를 멸망케 하는 가장 위험한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통해 계시되었듯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높이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과 편리함도 확대되지만 그에 상하여 파괴 능력도 증가했다. 우주 안에서 놀라운 성취를 기록한 인간은 이제 그 물질적 능력에 걸맞는 정신적 능력과 영적 각성을 요청받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조화로운 우주를 찬미하고 아름다운 지구 생명체들과 함께 삶을 경축하며 형제자매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알파고가 최적의 수를 찾아냈듯이 인공지능에게 위기에 처한 인류의 올바른 생존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어쩌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올바른 교사로서 길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조건 인공지능을 교만의 산물인 바벨탑으로 규정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불충하고 미완숙한 존재인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바벨탑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가꾸는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좀 결론은 약간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참 많은 어떤 그 두려움과 위기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항상 편리성과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항해서 우리가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늘 패배해 왔는데 그런 것을 다시 어리석은 반복을 하는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수용될 때 생기는 윤리적 문제, 그런 부작용들.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심대하고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제 생명이 출현한 것은 거의 100억 년이 지나서 이제 5, 6억 년 전에 최초 생명이 출현했다고 하고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인류 호모사피언스는 불과 1, 20만 년이니까 우주의 역사에서는 그야말로 최근에 출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능이 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어쩌면은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우주에서의 방향이 지능이 최종적 고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닌 인간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기후변화 이상의 엄청난 어떤 천재 지변, 격변, 우주적인 격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은 지능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살아남을 수 없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인류 원리라는 그런 논증을 보면은 지능은 살아남아서 우주 전체로 마치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쩌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그 필연적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을 때 또 그럼 몸을 지닌 인간의 존재
대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뭔가 지능을 다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하나의 리처드 피스가 우리 유전자 기계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의 그냥 운반체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대화를 좀 하겠는데요. 워낙 이게 방대한 주제라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사실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포럼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이라는 주제에서 AI 시대의 교회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유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본질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파를 떠나서 함께 공동의 어떤 이상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표상이 하느님 모상성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상성의 주제가 창세기의 그 바벨탑 설화에서 나온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또 인류 역사의 이런 고통과 죽음 또 병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런 인간 한계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이 이어진 거죠. 오늘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생각할 거리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도구적인 협력을 주는 그런 기술들로 이제 도구화되고 있는 반면에 몇몇 그 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5장 6부 중에 5장 7부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그런 기술이 불과 10년 전에 들어온 기술이 엄청난 우리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의 폭이 앞으로 더 엄청난 발전을 일으킬 거다. 기술적 특점이 어떤 학자들은 2045년이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 총합을 기계의 어떤 인공지능이 넘어서는 시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걸 가정으로 해서 많은 영화, 공상 영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이 증강 인간이라고 불리는 트랜스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려가 세 분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과학자의 입장에서 또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신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은 기술 나름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동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학자 자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층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인공지능 자체는 계속적으로 더 높은, 더 강한 그 성능을 갖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트랜스휴먼이나 포스트휴먼으로 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 그 기계와 생명체가 결합되는 사이버네틱스 연구도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고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봤는데 현실은 될 수 있으려고 본다는데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현실은 분명히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답을 내려드리기는 저는 참 힘들지만 그냥 인공지능의 4대 천왕 중 한 분인 제프리 힌튼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 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기술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항상 이렇게 인터뷰에서 가끔 이렇게 하셨던 걸 듣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렀을 때 혹은 이것이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것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가 저는 이것으로 한번 저의 대답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문이라고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기술 자체의 선악은 사실 없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사실 그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박은호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만약에 그런 초지능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기기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목적이나 의식을 갖고 만약에 활동을 하는 그런 지능이 등장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예측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굉장히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통합돼서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게 과연 등장할 것인가 그거는 좀 의문에 남고 그런 게 등장했다면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하는 수준에서 만약에 생각할 수 있으면 좀 그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걸 좀 극복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화라는 거는 뭐 우리가 IQ가 높아지거나 뭐 근육의 힘이 세지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더 강화인 건가, 더 좋은 것인가라는 것은 애매하지만 적어도 건강한 어떤 그런 몸을 또 건강한 신체를 갖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 결핍을 극복하는 기술로서의 AI의 발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연구 많이 하신 김희석 신부님은 우주의 그런 긴 역사 속에서 이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인공지능의 기능 성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속 어마어마한 성능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벗어나서 이제 주체성을 갖고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저도 비전문가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범주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알파고를 생각해 보면 2016년에 이제 알파고 처음 등장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 제로,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등등 몇 가지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그 성능이 이제 좋아졌죠. 단기간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람보다 바둑을 기계가 잘 두는데 사람이 바둑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프로 기사들 다 이제 바꾼 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 바둑계를 보면은 2016년 이래 더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거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서 계속 블루스팟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해설하면서 더 이게 다양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고들이 내가 바둑 두겠다고 해서 이 기사들을 제외시키고 자기들이 대회해가지고서 상금 따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범주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지나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렇게 극적으로 빨리 도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에서 보면 우리가 기계 구분하지 않고 다 하여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면은 다 도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또 법도 관계 법령도 바꾸고 그러면서 다 도입해서 이제 상당히 그 사이보그형 인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인간과 어떤 인간 외적인
그런 요소의 결합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긴 기간 이렇게 극적으로 2045년에 뭐 완전히 강한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한다 이런 쪽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어도 한 세기 후에는 지금 우리와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현재대로 이제 또 어떤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걸 언제부터 이렇게 인공자군이 또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 나갈 거는 같아요. 지금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 원하는 거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막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간과 기계의 결합 사실은 사이보그적 인간에 대한 그런 트랜스휴먼은 현재 뭐 의료계에서도 흔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경우 모든 인체 장기들은 다 대체가 가능한데 단지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의 뇌과학에서 연구 성과들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마인드 업로딩, 다운로딩 기술을 뭐 뉴럴링크에서 알고 있게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엮어서 얘기를 합니다. 잠깐 말씀 듣다 보니 저 생각나는데 요즘 프로바둑 기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둑 기사가 지금도 대국을 할 때 몸수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그 장치를 혹시 청각 장치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기사들이 AI에게 이제 배워서 그 기술을 익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갖냐면 더 고급화된 AI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대가 돼서 뭐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거니까 절대로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일상의 AI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 저는 우리 포럼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신학자인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있는 인간의 기본들을 발제해서 여러 가지 중심점들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뭐 인간의 주체성, 내면성, 뭐 유일무이성, 그리고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과 어떤 관계성의 주제들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달이 되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전통적인 입장인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느님의 모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과연 AI 시대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엄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실 안에서 역사적 그런 실존으로 살아가면서 이 결핍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결핍을 넘어서는 초월적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우리 종교적 이해를 AI 시대에 맞이해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신학적인 관점에서요. 지금의 현상은 이제 뭐 다 두 분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 종교적 그런 하느님 모상성과 또 인간의 초월성의 원리를 다가오는 미래에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면 먼저 두 분의 신학자분들 한번 자유롭게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강의 준비할 때 이제 마지막에 다시 몸에 대한 그 선물의 시각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양자택일이 아닌가 싶은 게 그 지금 현대 이런 기술과 또 생명공학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이 도구화되고 있다. 몸이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몸의 조작이 대상이 된다는 건 결국 인간 자신이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화되고 있다는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어느 누구도 사실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그 몸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타인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끝에 가면 결국은 우리는 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그러한 창조주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제 인식될 때 그
하나의 그 선물에 대한 시각은 결국 이 세상을 하나의 선물로서 인식하게 되고 그 세상의 의미와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담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몸이 결국 물증성의 개념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되게 중요한 결핍성을 뜻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선물로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의 원리가 된다는 말씀을 동의하고요. 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모성성의 개념을 AI가 개발이 되면 AI가 인간같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지능을 갖게 된다면 AI도 신의 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여기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인간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능이라고 만약에 규정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화성에 있다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까? 또는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을까? 이런 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이제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그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가 그냥 뭐 자기 만족적인 자기들 신화에 의존하고 있는 자기 만족적인 하나의 그냥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비유를 많이 들은 맥락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모상성을 얘기하자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빌립보서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겸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셨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간의 어떤 그리스도 신앙이란 것도 그런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영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도 보면 세대 간에도 너무 다르고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세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할 수 있는 거는 보듬어 줄 때 그런 거는 똑 통하거든요. 똑 원하거든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보듬어 줄 때 또 통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과의 모상성이란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좀 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 도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파괴적인 또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그 지능보다는 그 영성이 인간의 하나님의 인간이 가진 모상성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포럼에서 찾고자 하는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의 관점에서 이 종교가 과학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박원순님도 깨어남이라는 말 쓰셨고, 저 신부님께서 금방 인간의 영적 어떤 그런 그 영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중심 주제어를 과학자들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입장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을 종교는 신비의 영역으로 두지만 하느님의 영역이죠.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술이 풀어내지 못한 영역으로 풀어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 과학적인 연구, 특히 AI나 이런 기술의 연구를 할 때 종교인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종교인을 바라보는 입장은 제가 어떻게 크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의 끝이 어디니까 그랬을 때 그 한계를 알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되죠.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아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바운더리를 알고 그 바운더리 그 이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믿음의 영역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그 믿음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또 그 믿음의 영역을 굳이 또 그런 과학의 영역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인정을 합니다. 그 과학이 한계를 긋지만 그 한계를 긋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세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탐험을 하고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움직임들은 또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신이 있다 없다 사실 그 부분에서도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어떤 탐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그 문제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신 앞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결핍이 있고 또 절대자의 어떤 피조물로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나아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한계를 완전히 다 뛰어넘으신 절대자께서 하실 부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종교가 말하는 다양한 담론들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생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을 넘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그 희망을 김기석 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보면 자기 희생, 결국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성서적 표상이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인간의 완성이라는 그런 주제가 그리스도교의 핵심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신부님 두 분 천주교 개신교에서 학자이시지만 또 이 신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목표와 사목을 또 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오늘날의 과학 시대 종교의 참된 본질을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의 과학 시대에 그런 점에서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으면 잠깐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그 이재영 교수님도 사실은 그 어떤 그 한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또 그 안에 과학만의 또 방법론으로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간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과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근데 인간은 그저 원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저는 그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과학도 하나의 철학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믿음 체계가 돼버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과학의 영역과 또 종교의 영역은 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영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꾸 안락사 얘기 나오고 또 무슨 의사 조력자서 얘기 자꾸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아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차피 지금 현재 과학의 발전이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고 어차피 죽음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종교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희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부조리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뭔가 불이한 어떤 상황 안에서 결국 그것이 정말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한스경이라는 그 철학자가 죽음 이후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또 희망으로 또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또 희망이고, 또 그걸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현세의 삶이 어떤 육체의 나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삶을 준비하는 어떤 삶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이 심오하고 어려운 거라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답이 하나의 어떤 적정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과학과 종교의 대화 관계에서 두 영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꼽습니다. 과학에서는 그 물질적 환원주의 또는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환원주의라는 것은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보는 거죠. 물질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고귀하다고 느끼는 감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국은 이제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그 물질주의. 따지고 보면 유물론이죠. 그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나 심리나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하나의 부차적으로 물질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오래된 아주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 과학 만능주의나 인식론적인 제국주의라는 것은 요즘 과학자들이 나와서 미디어에 와서 얘기하면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진실이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얘기하면 그냥 덕담 하나보다 그러던데, 그것도 덕담하는 사람도 일부 대다수는 또 쓰레기 같은 말을만 쏟아내니까, 그렇고 이제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다 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받아들이고 TV에 나와서 하면 다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리처드 킨스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냥 유전자 유전자 주의죠. 환원주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를 위한 생존기계다. 이렇게 정리하듯이 다 뭐든지 환원시키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걸로. 그랬는데 그것만이 이제 과학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과학의 방법론 안에서는 그게 적절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인식으로 이렇게 믿음의 차원으로, 신념의 차원으로 갖고 와서 그거 외에는 허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참 피곤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반대편의 종교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제 문자주의, 성서 문자주의죠. 특별히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막 다 싸우려고 하는, 성서와 과학은 이 성서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과학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거다 해가지고서 하는 입장인데, 따지고 보면 근대 과학 이전의 방식인데 지금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개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지배적인 종교 간에서 주로 이렇게 굉장히 이성이나 지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교파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만나면은 요즘 주말마다 이 서울시내 시청 한복판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끄럽듯이 이 사회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서로 반대로 보고 서로가 자기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싸우는데, 그런 지성적인 태도부터 좀 우리가 지양하고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말씀하신 거에서 좀 딴 데로 서론 얘기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영성이라는 말씀이 영성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영성일 수가 있고, 약자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영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종교성, 이 과학 시대에 종교가 가진 어떤 궁극적인 놓칠 수 없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과학 중심주의나 물질 환원주의가 우리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사회로 지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또 성서 지성주의가 지금 맞붙어 있어서 중간점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연구를 하다가 그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완성한 그 프랜시스 콜린스 분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독하고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해독해낸 그 총책임자인 콜린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드디어 신의 창조의 영역의 일부를 발견하는 경이와 경탄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있는데, 시간은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충중에 계신 분들 좀 끝까지 나와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정규필 박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은 신학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요청해 주셨는데, 이런 우리 이야기 이외에 박사님께서 혹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이나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AI 시대의 인간언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이제 그리스도의 인간언어 바탕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인간언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상성, 신의 무상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신의 속성을 얘기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AI가 신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지성과 전능성, 옴니션스와 어떤 옴니포턴스를 얘기할 때 그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유한한 인간보다는 오히려 AI가 신의 두 속성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간의 핵심은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지성과 전능성이라는 한 부분과 함께 어떤 전적인 사랑, 영어로 보면 옴니베네볼런스라고 하는데, 이 전적인 사랑에서 AI가 과연 그 신의 속성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제가 이재양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AI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분 신부님께는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그 AI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그 인간은 AI보다 더 신의 무상성을 가지고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AI가 그 전지성과 전능성만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에서도 더 불편부당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신의 무상성을 AI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너무 이제 근원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하나 이제 아차 싶었던 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현대 인공지능 정의는 그 인간의 간섭 없이 한 뭐 로봇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환경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해서 행동함으로써 정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것, 인간의 간섭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정의로 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많은 AI들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디자인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로직 베이스라고 한다는 엄밀한 규칙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행동들이나 추론을 정해놨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그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관계성을 모사해서 행동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랑을 논하기에 앞서서 예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비슷한 류의 그 톡을 안무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안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넣어준 안무 이외에는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틀 안에서만 만들어낸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나아가서 메타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요.
그럼 이제 그걸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번 봤을 때 이것이 사랑이야라고 이그젠플들을 보여주고 이런 화면, 이런 색깔, 이런 사람, 이런 행동 이것을 사랑이라고 연결해 줘준다면 그것을 배울 텐데 그 너머의 사랑은 아마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I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알려준 그 기준 아래에서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한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부분집합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디자인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모든 걸 다 포함한 사랑인가 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다 알려주기 전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적 사랑의 어떤 그 정의는 온전한 자신의 내어줌이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델을 원형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온전히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성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신적인 사랑을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나의 몸만 내어주고 나를 빼고 몸만 내어줄 수가 없는 것처럼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 곧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사랑이 신적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과연 AI가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AI가 기본적으로 육체성을 지닌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AI가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허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여성 인공지능이 이제 그 남성과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감정을 보고 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명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런 모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신적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사랑이 인공지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인간의 사랑과 닮을 수 있다는 데 질문에서 저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은 몸이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로서는 그 허라는 영화에서는 보면은 대화를 하면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대화 성향이 갖고 선호도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말 그 맞는 배우자로서의 그 대사를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대사를 딱딱딱 쳐주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누는 거고 AI는 만약에 그게 이제 독립된 로봇으로서 자기 자원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큼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규칙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화로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짜 가능하고 지금도 상당히 수준에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언어 프로그램 딱 그냥 또 시키니까 욕 같은 걸 배우고 나쁜 말들 그런 것도 막 배워가지고서 중단시켰잖아요. 그 어느 회사에서 몇 년 전에 만들다가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안에 또 선과 뒷감림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찍포럼 이번에 정한 주제가 AI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신인류의 등장을 기대하는 시대이지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언제 올지는 과학자들마다 얘기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죽음을 넘는 방법이 과학적 기술로 죽음을 영원히 연장시켜서 생물학적인 무한한 삶을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 이런 주제들이 우리 삶의 실존적인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원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유명한 가톨릭 칼라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실존 방식을 종결하지 않는 한 영원성은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형태,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식은 아까 우리 정영일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절대 전지 전능의 개념을 자기를 내어주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친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역설적 복음의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가 정말 이기적인 탐욕과 그리고 뭐 책임없는 권리만 요구하고 기술과학이 인간의 탐욕을 막 증강시키고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우리 역시 이런 탐욕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소유적 삶에서 에릭 프롬이 얘기한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애로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술과학이 찾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이 진정으로 바라고자 하는 영원성의 가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들로의 자유로 우리를 이렇게 투신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기술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고 또 인간의 그 본질이 그야말로 자기 내면에서의 초월성, 내면성, 관계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치 포럼에서 그나마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가치에 우리가 더 깊이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분열과 갈등, 오해의 현실도 분명히 복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나 편견과 오해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많다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이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나가야 될 인간 생명의 존엄성, 하느님과 인간의 고귀한 관계성,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실존적인 풍만, 이런 여러 가지 인간학적 개념들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22번째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은 또 이런 과학과 종교의 담론을 약간 서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세 분의 교수님, 박하나 중에도 발제와 또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거리를 주신 이재한 교수님, 박원호 신부님, 김기석 신부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이 시간까지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우리 정말 일본에 계신 우리 성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안타깝게 이것이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의 중요한 것들이 편집이 돼서 이 자리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일치 운동이 또 이런 학술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마침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가 시작한 오늘 일치 포럼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담론들과 또 인공지능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 공동 협력자로서 세상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과학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